평생을 수도 생활을 했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기도와 명상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늘 그래왔듯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잘한다, 기특하기도 해서 그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다정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탁 얹으셨더니, 수도사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얘기하기를, 어느 놈이 감히 내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지어낸 얘기겠죠. 왜 저런 이런 예화를 보면 지나치지를 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그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가, 이방과 같은 기도가 이 수도사와 같은 이야기이지 않겠는가. 평생을 기도로 살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없을 때 그분께서 만지시는 것도, 그분께서 답하시는 것도,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것도 잘 모르고 마치 그것이 방해거리인 양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고집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왜곡된 모습들, 그것이 바리새인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청해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른 기도, 잘못된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 태도, 그릇이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잘못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순서를 좀 바꿔서 살펴봤고, 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바로 잡힌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바리새인의 기도, 거리에서 의시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자랑이 된 기도, 그 기도 잘못된 기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답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으시는 그분께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딱 1차적인 대비를 한다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람들 보란 듯이 자랑거리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다. 그건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원했던 목적, 그들이 원한 목적은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보다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멋있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액션도 취하면서,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한데 라고 보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여지는 부러움의 시선, 칭찬, 인정, 그것으로 이미 그 기도의 값은 다 받은 것이다. 이니 그 기도하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 그들이 정말 그 내용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태도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위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말 그대로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태도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내용은 들어가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될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용 얘기했는지를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태도만 얘기하시는, 기도는 자랑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제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난 왜 이렇게 못났나 몰라요. 그거를 사람들 앞에 난 되게 못났어, 그렇게 그게 자랑일 수가 없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렇게 나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유명한 그 기도 집회가 있고 그러면 밑에 강사 그 프로필 명단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회 막 그렇게 나와 있어. 요새는 그런 것도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난 진짜 바보야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맞아요.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는 주님 앞에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랑일 수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는 몰랐던 거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로 이제 적용시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자꾸 너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골방의 의미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골방도 의미를 하겠죠. 왜냐하면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 공간적 의미 속에서의 골방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기도,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뭐 기차를 타고 가다 잠깐 기도하고, 뭐 그런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기도의 단어로 그 무게를 다 집어넣기엔 너무나도 얄팍하죠. 물론 그런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찬양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한참 그럴 때도 있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뭐에 탁 걸려서 넘어질 뻔하면, 하나님 뭐죠? 그렇게 살았다고. 그 정도로 예민하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지 기도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사실 결이거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일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는 정말 기도의 그 본질을 알고 있을 때 시장터 속에서도 골방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반대로 골방 속에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장터 같이 왁작지껄하기도 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혼자 이 교회에서 가끔가다 오셔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데 하나님 옆에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기도, 저희 관상기도 세미나 갔다 와서 그때 바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주님 앞에 서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많은데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정말 왔다 갔다. 그 생각들을 걷어내는 것도 훈련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훈련을 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맘먹고 탁 앉으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수준 속에서의 기도의 모양은 가져도 기도의 실제적인 그 열매들은 사실 못 가지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 속에서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해라, 사람들 소리 들리지 않게, 또 그 안에서 기도한다고 사람들한테 광고하지 말고 문 닫고 기도해라. 좀 더 확장시켜서 적용한다면 그 기도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치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골방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방인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8절 같이 보실까요?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분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부언 곧 말을 많이 해야지 응답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많은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쏟아내야지 된다고 생각했을까? 의외로 답은 간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안 오니까. 갈멜산에서 그들이 막 몸에 자해를 해가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렇게 날뛰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몸에 자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그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 필연적 이유는 응답이 없으니까. 왜? 우상이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곧바로 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굿하거나 점 보면
그 용하게 잘 맞추는 사람들도 있던데, 예. 또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다른 종교도 기도가 있으니까 거기서 병 낫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우연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악한 영들에게서도 오는 것이니까. 그쪽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다른 점을 보는 것이 됐든 구슬하는 것이 됐든 뭐 어디 가서 뭘 하는 것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점을 통해 그 굿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공통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정말 잘 된 게 맞을까? 그때는 맞죠. 그때는 당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니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서 덜컥 뭐가 하나 걸려서 이젠 거기서 앞으로 이제 구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됐던, 어쨌든 용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혹은 구슬했더니, 혹은 뭘 했더니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이 딱 들면 결국 이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보게 돼.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그는 그 되어진 그 방식을 찾아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슬해서 문제가 풀렸다면 그 사람들 굿하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거기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 돈 다 허비하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묶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이 자신을 살리는 것인 죽인 것인지는 모르고 한번 뭔가 덜컥 걸렸다라고 하는 그것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은 응답이 올 수도 없지만 응답이 와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왜? 오늘 본문 읽었던 8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중언부언해서 반복하지 말고 주문외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 하나님께서 내 사정 모르실까봐, 내 지금 처한 그 어려움 모르실까봐 반복해서 주입하듯이 그리고 재촉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다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 삶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고, 또 하나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왜냐면 내가 지금 급하고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보니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나의 그 생각들이 주가 되어질 때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설득하려고 시키는, 우리 그 기도에 관련된 책 제목 중에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 여러 가지 그분의 뜻 앞에 우리들의 삶이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맞춰가는 것에 대한 기도의 모습들보다도 그 반대로 그분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꿔내려고 하는 어떤 그것으로서의 기도의 모습들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 기도가 결국 온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알아도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아신다며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고.
내 문제도 아시고 내 해결책도 아신다며요. 그런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도 일용할 바로 뒤에 이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그 세밀한 것까지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왜 이랬다 저랬다 다 아시는데 뭐 자꾸 그렇게 주저리 기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장 속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럴 땐 결국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다 아시니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다 아시니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앞에 묻고 그분께서 주시는 답에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주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그것도 부인하고 그냥 막 주저리주저 막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분 앞에 자신의 문제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일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찬송 드릴 때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정결케 해 주시오, 그 기도를 여러분 간절하게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은 사실은 기도의 제목 속에서 빠져 있고,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두 손 두 발 놓고 탁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또 하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이루어지면 자꾸 엉뚱한 소리예요. 이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잘 갈 것 같은데 자꾸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을 못 믿어서 그분 앞에 구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까지도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의지해라.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다른 길로 헤매지 않고 그 작은 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네. 이 본문,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가장 좋은 예가 되어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아직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약속을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라고 막 구했던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없이 막 거기 끌려다니느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그 하루 코앞 살아가기도 바쁜 그들이었으니 뭐 회복을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꿈도 못 꾸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회복시켜주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셔놓고 나중에 딱 단서를 붙이시기를 그래도. 그러면서 그 뒤에 38절에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와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 보면 하나님 해주셔놓고 생색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자신이 뿌려놓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면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거죠. 뭐에 찾다고 그래요?
묘자리에서 찾고 부적에서 찾고 뭐 풍수지리 찾고 온갖 주변적인 것들 속에서 찾아요. 그것 때문에 됐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닌 걸 잘 본인이 아니까. 근데 성도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꾸 이제 그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물론 한 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죠. 그 헌신 귀한 거 아시죠? 그 수고 주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수고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냐 할 때 정직하게 서보면 수고한다고 다 일이 되는 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목숨 바쳐 던져서 했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치고 온갖 술수를 벌여서 배똥똥 두드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값보다 을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그런 삶의 자리들 속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분께로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 그나마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짐의 원인을 그분에게 찾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찾더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병이 나는 것과 기도하고 병이 나는 것은 나중에 가면 확 차이가 나요. 나중에 가면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도 만나고 또 약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치료받는 이는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물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물을 만난 것도 틀림없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물을 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 없이 나면 그 병원의 그 의사 때문이었어 라고 얘기해요. 틀림없어요. 그 약 먹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어디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기도하라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족족 우리 안에서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주님 생생내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나가더라는 거죠. 자, 정리해서 보면 성도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오직 골방에서 문 닫고 하나님께로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주문하듯이 말 많이 하고 설득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자꾸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말고 그분 앞에만 서라.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6절과 8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요.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무기력해요. 그래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랑과 애정과 내 그 세밀한 것까지 알아요. 근데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전능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혹은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결국 이 모습은 서두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것 위에, 그 그릇 위에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요. 둘 다 중요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온갖 세상 것들로 차 있는 것도 문제겠죠. 정말 거룩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그릇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 늘 얄팍하고 부족하고 그 연약한 존재에게 드려지는 기도같이 드려진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우리들의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골방의 기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 피로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그분 앞에 많은 말을 해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심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다른 것들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게 틀림없으니까.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지만 돌아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죽이는 길인 것을 인생을 살다 보니 더 깊이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은 당장 죽을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당장 엉뚱한 답을 주시는 것이 내게 있어서 원망이 되어지고 내게 참 힘겨운 삶이 되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게 오히려 생명의 길이었더라. 그 고백을 한참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하지 말고 오늘로부터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